레위기 16장의 말씀에서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 그리고 성막을 위한 속죄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절차를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 제단도 역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거룩해야 하고 또 제단이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죄일의 규례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입고 있던 모시옷, 즉 세마포를 벗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 후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는 역시 먼저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속죄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운 자,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지켜야 할 규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3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 씻기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속죄일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죄를 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씻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론이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성소에서는 아론이 목욕을 할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와 붙어 있는 그 성막 본체의 그 성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성막 안에 있는 그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으로 또 다른 거룩한 장소, 그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몸을 씻고 다시 그 옷을 입고 번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론이 몸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몸을 씻는 이유는 지금까지 대속죄일로 행했던 그 의식을 끝내고 본래 자신이 하던 번제를 바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을 씻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다시 그 옷을 입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자기 옷을 입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이 아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갔다 온 그 사람도 역시 몸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가죽과 고기와 똥을 가져다 나가서 불에 태운 사람도 역시 몸을 씻어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직분을 가리킨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옷을 입는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평상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그 제사장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번제를 드리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때 하지 않았던 대속죄일의 이 규례,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물론 대속죄일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평상시에 하는 번제, 이것을 다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특별히 행하던 그 일을 마치고 평상시에 자신의 직분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 옷을 갈아입기 전에 몸을 씻었습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던 그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살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같이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하던 그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로 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를 씻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씻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다 함께 지켜야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외국인이라는 그 말이 개역개정에 보면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 체류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오랫동안 그 공동체에서 머물고 있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다른 거류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대속죄일을 지킬 때 그들과 함께 있는 거류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민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그들도 역시 스스로 고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죄를 씻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거류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지런히 우리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역시 죄 씻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죄를 씻습니다. 34절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야 할 일입니다. 31절에서도 너희가 영원히 지킬, 길이 지킬 규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 정결하게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해야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돌아오는데 그때 그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모두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 아직도 우리의 옛 성품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씻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